아멘.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조금 잘 못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니 참 분주하고 번잡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가는 곳곳마다 이 곧 치러질 대선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제 한 주가 이렇게 마음이 실뭉텅이가 있듯이 어지러웠습니다. 동네에는 알록달록한 현수막들이 있고 퇴근하는 지하철에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선거운동 단원들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어제 집에서 이렇게 설교문을 쓰는데 하루 종일 선거운동 차량이 동네를 지나가서 방문을 꼭꼭 닫고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언제쯤 좀 이 번잡하고 정신없는 시기가 좀 지나가고 우리 삶이 좀 고요해질까? 언제쯤 차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저와 같이 번잡스럽고 분주한 일이 가득하셨는지요? 아니면 얼굴을 보니까 평안한 한 주를 보낸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일상과 업무, 또 이 관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 예배 자리 나오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굳건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무언가를 찾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가르침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는 내가 떠나니 슬프다. 이 눈물과 이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남아있을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또 그리고 남아있을 너희들이 해야 될 약속을 남기시죠. 예수가 죽은 이후에 이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끊임없이 고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별 인사를 접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1차적인 감정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떠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막막함이 솟아오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사라질 거야. 나는 너희들 곁에 이제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일치감을 느끼죠. 동일시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받았을 때 나에게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공격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가족이, 동료가,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이웃이 겪는 일에 이 감정이 함께 동요되는 일 모두가 한 번씩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의 고별, 예수와의 이별, 예수가 떠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사라지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예수와 붙어서 자신들을 꽉꽉 채워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을 사라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이 되나? 우리는 제자가 맞는가? 그래서 예수가 있었을 때 그 편안함이 사라지니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하는 이 고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느낀 한 제자, 오늘 말씀에서 그 배신한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복음서, 성서, 신약 성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인지 드러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부합니다. 제자들에게 비밀 유지를 요청한 거죠.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이르시고, 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나를 알리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마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 권위를 경험했습니다. 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지 말라는 당부만을 남기고 곧 죽을 거라는 예고를 합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죠. 이것은 제자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가 이 로마 총독 앞이나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나서 올 이 사회적인 편안함, 곧 혼란을 야기시킬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때문에 이 22절의 유다의 질문은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전합니까? 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지 않으십니까? 라는 문제제기가 담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중심으로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3절부터 보면, 23절을 읽어보면 22절과 되게 다른 맥락의 이야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말 또는 말씀. 이 23절부터 26절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적인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단순히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소개됩니다. 말씀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또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은 말이 몸이 된 사건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존재를 담은 살아있는 실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몸으로 사신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 말, 나의 말을 지켜라, 내 말을 너희가 따라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가르침이나 규칙이기 이전에 그분의 존재, 인격,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담아 옮긴 것처럼 너희도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질문. 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리지 않으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 제자들이 지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것처럼 남아있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드러내는 것보다 더 좋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킬까? 그동안 예수님이 곁에 있어서 가능했는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로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를 뜻합니다. 단순히 성령이라는 것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인격적인 스승이자 동행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육신으로 너희 곁을 떠나지만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가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거고 살아가게 할 거야. 이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머물렀다면 이제는 말씀을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는 어떤 강력한 요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그 자체로 살아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만한 힘이 없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산다는 것은 내 의지나 능력,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을 살아낸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온몸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가져오고 PPT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시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맞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삶의 결과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평안하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평안하십니까? 나의 가장 평안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어제 영화 승부를 봤어요. 그 바둑 기사 조현우가 나오는 그 승부를 들 때 바둑을 할 때 흔들리면 그때 바로 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바둑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마음이 흔들릴 때 너가 가장 편안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그 제자가 자기가 가장 편안한 상태, 할아버지 시계 가게에 있었던 상황을 떠올리는 이 연출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나는 가장 평안한 상태가 언제지 하고 생각해 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떠오르시나요? 이 질문을 한 번 더 바꿔서 물어볼게요. 평안하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평안하지 않을 때. 저는 이 질문이 앞선 질문보다 더 대답하기가 쉽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또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 놓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내 삶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 느껴지는 이 스선한 공포감, 곧 폭풍 전야가 올 것 같은 느낌. 고요함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폭풍우를 기다릴 만큼 우리 삶은 평안을 기대하기 참 익숙치 않는 삶입니다. 이 영국 철학자 앨런 와츠가 현대사회를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와츠는 불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로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왓츠는 불안이 삶의 본질적인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통제하거나 어떤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더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하죠. 불안은 이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한다거나 미래를 염려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왓츠는 우리가 불안을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이 불확실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지난 시험에서 점수를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곱씹으면서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후회합니다. 동시에 다가올 시험도 염려해요. 혹시나 내가 다음 시험도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여유 시간도 공부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이 미래의 염려가 현재를 잠식하여 정작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공부해야 될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앨런 왓츠가 말하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통 갈등의 부재나 물질적으로 풍요하거나 안락한 환경 또는 일시적인 만족감에서 오는 평안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내 평안은 깨지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내 평안은 깨집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평안하지 않아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잠재우는 평안을 약속하지만 이것은 결국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덧없는 평안입니다. 불안을 회피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은 또 다른 불안을 계속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이 평안은 어떤 세상의 불안을 잠재우거나 고통을 해결하거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찾아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은 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내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고통과 고난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한다고 외로움과 비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때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반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을 평안히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폭풍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고통을 도피하는 평안이 아니라 고통, 죽음과 같은 극한의 상황, 이 고난을 정면으로 부딪히는 도전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을 살아내고자 다짐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절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어떤 비교 대상으로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평안의 근원은 우리 안에서 거처를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평안의 길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이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이 모양인가? 이 질문 앞에 유다와 같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불안이 없는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비록 그 길이 좀 고되고 힘들고 외롭고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덧없는 평안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그 참 평안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